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에 또 감사드리며 성령님 인도하실 속에 오늘도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승리를 나는 주의 사랑을 안고하며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작은 비밀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잡는 병원임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를 부르짖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마지막 절차였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존경은 십자가의 의미 못을 알았네. 어둠 밤을 지나고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되겠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나가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저는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 설교는 지난번에 성도의 교회론에 이어서 그 속편으로 성도가 부셔야 할 교회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교회론 설교회 때 저희가 함께 나눴던 질문,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 아니, 엄밀히 따지자면 성도의 교회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단단히 굳어져 있는 콘크리트 벽과 지붕에 십자가 하나 딱 꽂혀 있으면 사람들은 대개 그 건물 자체를 교회로 이미지화 시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 가지고는 교회를 설명하기엔 너무나 제한성이 있죠. 종교 탄압의 영향으로 지하에 숨어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카타콤의 순교자들, 그리고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으로 해외에 체류할 수 없어서 랜선 사역밖에 할 수 없는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신앙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물리적인 건물, 이러한 건물이 이제 없으니까 그들의 모임은 그냥 종교단체, 종교 모임 정도로 봐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데, 그렇다면 지하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들의 신앙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란 본래부터가, 원래 진위 자체가 건물 형태만을 지칭하는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란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크와 칼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불림받음, 구별됨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주님의 타협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건진받은 이들, 그 모임, 그 신앙 자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 교회 건물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어진 우리가 교회다. 그러한 교회된 성도들의 만남과 교제의 자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고 형식화되어서 우리들의 이 모임의 장소를 교회라고 그냥 편하게 통념시킨 것이지 본래의 교회란 건물을 지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교회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불림받아서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과 거룩한 연합되어 예배에 마음을 쏟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성도이자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러한 참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넘어가겠습니다.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라는 게 어떤 형식이나 율법적인 형태 그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우리 성도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저는 무교회주의들이나 무율법주의와 같은 극단적인 사상들과 타협해보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성도는 이 예배당을 귀하게 여기고 가꾸어 가되 진정 교회의 목적과 본질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며 필요 이상으로 이 교회 건물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자체에, 이 건물 자체에 신성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 또한 이러한 성도의 참 교회론에서 벗어난 종교인들의 인간 중심적 성전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의 지책과 책망이 담겨진 내용입니다. 오늘 구절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년 찾아오는 유대인의 명절, 패스오버,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지금 현대에는 이 교회 건물은 너무나도 많지만 저 당시에는 딱 하나 있었어요. 성전이라는 개념이. 물론 신호부부와 같은 교육기관들, 기독교 교육기관들은 여러 군데 있었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전에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진짜 성전은 딱 한 군데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발걸음을 하셨는데 성전 안에는 환전상들과 비둘기, 소, 양을 파는 장사꾼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장사꾼들을 본 예수님께서는 당장 채찍을 만들어 그러한 그들의 행태를 엎어버리시고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왜 성전 안에 이러한 장사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너무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장사꾼들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환전소 사람들이 여기 계시고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라 왜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나온 짐승들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입니다. 이 세 가지 짐승들은 당시 희생제물로 사용되었던 희생제물들이었습니다. 왜 장사꾼들이 성전에 있을 수 있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은 예루살렘에 단 하나만 존재했고 그러기에 희생제물 또한 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성전이 서울이라고 가정하자면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대전이든 제주도든 인천이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와 같은 희생제물을 들고 저 예루살렘 서울까지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 하나의 흠이 없는 정결한 상태 그대로. 소가, 양이, 그 비둘기들이 조금이라도 다치면은 그 비둘기, 그 희생제물들은 쓸 수가 없었어요. 물론 현 시대에야 이동수단들이 너무나 발달되어서
이러한 일들이 크게 어렵지 않겠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만 저 당시에는 저 먼 거리를 도구로 걸어왔어야 했어요. 그것도 그냥 걸어오는 게 아니라 양이나 소를 끌고 타지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타고 오다가 희생제물이라 다치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그 희생제물은 쓸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문제는 걷는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길이 잘 포장되어 있지 않았어요. 인간은 물론 데리고 오던 짐승들이 구덩이에 빠지거나 넘어지는 일들이 다반했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상처를 입은 짐승들은 희생제물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에는 도적대들과 강도들이 유행해갖고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에 죽는 사람들도 많았고 다치는 경우도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앙인들에겐 예루살렘 성전에 간다는 것 그 자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자체가 기도 제목이 되고 목숨을 건 결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안전하게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흠없고 정결한 그 짐승들을 갖다 팔면 어떨까? 희생제물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떠올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인간의 발상들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로 볼 때는 성경 말씀보다 더 지혜로워 보이고 획기적으로 다가옵니다. 얼마나 편리해요. 미리 준비해 놓은 그 재물들 멀리 걸어오면서 짐승들 신경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천천히 자기만 안전하게 오면은 그냥 앞에서 그 성전 바로 앞에서 그냥 사서 드리기만 하는데 얼마나 편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이러한 잔머리를 모르시고 혹은 이러한 잔머리를 유도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럴듯한 형식적인 것들, 다른 종교들과 같이 어떠한 종교적 모습을 위해서 이러한 복잡한 법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물을 준비하면서 재물과 함께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준비된 재물을 그 검수하는 검수인에게 검수받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배에 있어 더 준비된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공동번역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서 살고자 하니 그들에게 내가 있을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려고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신 그 이유는 인간을 괴롭히는 데 이유에 있지 않고 이 율법이라는 형식적인 틀을 통해서 레바브, 우리의 마음의 중심, 영적인 코어가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나와 같이 살 집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장사꾼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는 모두 무시해버린 채 6월절 그 명절 때 한번 한탕 챙겨보고자 저렇게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교만으로 기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채찍을 드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적 배경 또한 6월절입니다. 6월절이란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그 핵심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누룩들을 모두 제거하고 더욱 성전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기억하는 신성한 절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성전 안에서는 이와 반대로 인간의 이성과 합리라는 누룩들이 가득했고 성전의 진리를 잊은 채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자 하는 탐욕과 탐심만이 넘쳐났습니다. 13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출애굽기의 여호와의 유월절이 아니라 그 진리에서는 퇴보되고 형식만이 남겨진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의 껍데기 유월절을 책망하셨어요. 16절 아버지의 집을 시장으로 만들지 말아라. 여기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공감복음서 3권에서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아버지의 집이지 왜 남의 집에서 장사를 하며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냐 이 도둑놈들아.
성전은 인간의 편이나 편리가 아닌 아버지의 의중만이 있어야 하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면 개역개정에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프로시케 오이코스, 그냥 명사와 명사예요. 무엇 하는 집, 꾸며주는, 그 집을 꾸며주는 단어가 아니라 기도 집이에요. 기도 없이 다른 것이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는 그러한 만남이, 그러한 거룩함이 있는 그 자리가 기도입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과의 거룩한 예배, 그 기도만이 이 성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아무리 합리적이어 보이고 지혜로워 보여도 다 강도의 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던 성도들이 부셔야 할 교회, 그것 또한 이런 강도들의 교회를 지칭한 것입니다. 교회를 인맥 관리하기 위해 다니고 헌금을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과 봉사를 자신의 보람을 느끼려고 열심히 하려는 그러한 모든 강도들, 장사꾼들의 교회는 모두 무너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강도의 교회를 향해 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성전 이거 허물어라.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이는 모형교회가 아니라 성령으로서 너희 자체를 교회되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 문자주의의 유대 종교인들에게는 이 성전 파괴 메시지는 우리와 다른, 귀가 열려있는 자들과는 다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성전의 기물 하나하나, 이 마이크 하나, 이 리모컨 하나, 이 펜 하나하나를 신성시시켜서 목숨처럼 여기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 교회를 부시라니, 이건 명백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있었던 명분 중 하나가 바로 이 발언이었습니다. 18절과 20절 계속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46년간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너 무슨 근거로 그렇게 나대는 거야? 표적을 한번 보여봐. 증거 한번 보여줘봐.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을 중축한 헤롯 성전으로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고도 수십 년 동안 계속 공사가 이어진 뒤 완성되어진 초호화 성전이었습니다. 이 초호화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당시 유대인들은 헤롯 대왕을 아주 미워했어요. 그런데도 이 헤롯 대왕의 성전은 함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만큼 아름다웠던 성전이죠. 그러기에 수많은 재정과 시간이 필요했던 이 성전 건축을 눈으로 지켜봤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성전 파괴와 부활 메시지는 그저 미치광이 신성모독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저 헤롯 성전은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아름다움을 보였던 그 헤롯 성전은 AD 70년경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터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도 그 성전은 세워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 터 위에는 이슬람 사원만 있을 뿐 성전은 아직도 세워지지 않고 있다고요. 성전이 왜 무너졌고 왜 재건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중요한 성전이라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켜내실 힘이 없고 다시 재건축할 재정이 없어서 지금 그 성전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 두 가지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예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 회개가 없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이득을 신과 같이 여기는 교회는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선포되어진 이러한 그 껍데기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성취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성전의 목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는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 성전은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들이 이전에 섬겼던 그 성전과 그 율법들은 예수님의 본을 뜬 모형이고 그림자야. 이전에 예수가 오기 전에는 그 모형으로도 너희는 정결해질 필요가 있었는데 그 본질이신 예수가 너희에게 직접 성령으로 나타났으니 이제 너희는 더 좋은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아야지만이 새 언약의 온전한 구원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가 오기 전에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정결해질 필요가 있었지만 예수가 온 이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다라는 선포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전에 그 성전은 예수가 오기 전 그림자일 뿐이다, 모형일 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만 인식하고 인정하는 버릇 때문에 다시 그 성전이 지어져야만 한다고 고집부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일어나야지만이 예수님이 그 자리를 통해 임재하신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나 큰 오해예요. 물론 그 성전이 지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이 지어져야만이, 그 성전 위에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건 너무 큰 오해예요. 그 성전엔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언약궤도 없었습니다. 이전에 헤롯 성전 이전 솔로몬 시대 때 이미 언약궤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요. 성경에서도 똑바로 안 나와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그 언약궤를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성전의 핵심인 언약궤는 지금 없다고요. 우리가 찾을 수도 없어요.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한다 한들 그 성전 또한 불완전한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지켜 세워주고 인간이 건축하지 못하면 임재할 수도 없고 사단을 굴복시키지도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대상이 정말 우리가 신으로 믿고 있는 예수가 맞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간 생각으로 만들어낸 기독교는 언약궤의 권세, 그 언약궤 권세 앞에 손과 목이 잘려나간 다곤신, 그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문자주의, 형식주의에 빠진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성전으로 성육신하시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서 개개인에게 심령과 함께 연합하셔서 우리 자체를, 우리 성도 모두를 성전되게 하시라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려고,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인본주의의 성전 신앙만을 중시하는 것은 성경 역사를 통째로 무시하고 성경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오용하고 남용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사역과 다를 게 없습니다.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 사역들, 그와 반대의 길을 걷는 것, 그게 적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율법을 완성했고 너희는 나만 붙잡으면 돼. 근데 이와 반대로 예수는 예수고 우리는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이거는 엄연한 우상숭배, 적그리스도의 사역과 다를 게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위한 신앙,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주님의 말씀에 의한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가 바로 참 성전입니다. 참 성전. 우리가 육을 입고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교회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면은 그 교회 건물, 이 건물 자체를 떠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성전의 실체는 예수와 연합되어진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또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성전된 우리 또한 거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냥 성전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겠지 하는 그런 객기를 부리시면 안 돼요. 그 안에서 계속 발생하는 그 육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성전 가운데 계속 나타나는 누룩들을 모두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감동을 허락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강도된 교회의 습성을 모두 부셔버려라. 성전을 통해 장사하여 폭례를 취하려는 마음, 남을 율법으로 정죄하며 신앙에 우위에 쓰려는 교만함. 성도님들은 이러한 죄악된 강도의 성전들, 그 성전된 그 성격들, 그것들을 모두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뿌려 다시금 복음만이 나를 주장하며 영생만이 나의 자랑이 되는 참 성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세상의 교회의 개념, 세상 자랑의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는 어려움이 정말 많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재정의 어려움이나 예배당을 유지 보수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유물론에 찌들은 이방인들로부터 기독교는 연약한 자들의 아편이며 허상의 정신승리다라고 조롱당하며 탄압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입니까? 종교 대통합이나 인본주의적 성전 중심 신앙과 같은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것들의 조화라는 적당히 타협된 그 달콤한 유혹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은 오직 예수로부터 나오며 세상의 것과 영적인 것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탄압에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인내와 오래 참음의 권세와 능력을 붙잡아 계속 다시 일어서서 말씀을 순종하고 수호하기에 사명을 다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고린도후서 말씀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주했을 때 너무나 그 고난은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국은 세상의 찰나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길 그 끝에 섰을 때 장차 마주하게 될 그 영원한 영광, 결코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한 그 영원한 생명만을 소망하시어 세상의 탄압에 지지 않고 주님을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만나볼 때까지 계속해서 영적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성전의 새 건축도 아니고 헌금도 아닙니다. 그냥 나와 연합되길 바라는 거예요. 네가 뭐 열심히 하건 뭘 열심히 드리건 간에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것들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네가 날 정말 사랑하는지 진짜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랑 연합되어 있는지 그거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연합의 중요성을 항상 붙들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말씀의 감동과 한 주간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깊은 묵상이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아멘. 이 교회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는 넘쳐나는 교회로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는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형식만 강요된 교회들이 말씀의 부재에서 나온 교만의 결과인 줄 압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도움을 간청합니다. 남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와 연합하셔서 껍데기뿐인 거짓 신앙들은 모두 무너뜨리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가득 채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정답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어 영생을 위해 사는 성도라면, 교회된 성도라면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가지고 각자의 재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들으시는 이들의 마음의 중심, 영적인 코어를 보시고 이 봉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 살아갔을 때 살아감에 있어서도 세상이 기억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모습으로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축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인자와 사랑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신 교회된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